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요. 기도에 제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도 생각하시고 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 안에서 어떤 일이 시작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오늘 이 6절에서는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 안에서 시작되는 착한 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시작 자체가 어떤 걸 먼저 선포하느냐,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해 내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 역시 이 고백을 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고, 이 부르신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마지막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 이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마지막까지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스스로 이제 한번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고, 더 길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는 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고백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저와 여러분보다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쭉 돌아보며 가정에서, 또 일터, 사업장, 직장, 학교, 학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내십니까? 여러분, 만약
고백해낸다면, 또 고백해내지 못한다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지 못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면서 시인인 이 정용철 시인이 불량품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이 불량품입니다. 불량품이라는 에세이도 있습니다. 이 불량품이라는 시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나는 불량품입니다. 자주 삐그덕거리고 멈추고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나를 안아주는 가정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를 받아주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불량품이 아니라 명품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나를 자랑하고 기뻐하며 소중히 여깁니다. 불량품인데도 내가 이렇게 당당한 것은 그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게 정용철 시인이 쓴 불량품이라는 시입니다. 정용철 시인은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자기 스스로 돌아볼 때는 완전하지 못한 불량품이라는 겁니다. 자꾸 삐그덕거리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냥 그런 불량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비록 불량품처럼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 이것은 완전하지 못한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에 구원의 확신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이유나 증거 없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구원의 확신을 선언하고 너희들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모습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 7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땅히 이 일을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그 증거는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서 멸망당할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뭔가 확신을 가지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확신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구원의 확신에 합당한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또 저와 여러분 스스로 긍정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만족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정도의 구호, 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 그 구원의 확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들을 취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세상의 눈이나 자신의 눈으로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처한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과연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내가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내야지 라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개혁신앙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 동화되었거나 내 생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존재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세상적인 삶의 자리를 개혁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생활로 살아내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성숙한 사랑을 보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존재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그 영혼이, 그 사랑이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라는 마음과 사실 안쓰러운 마음, 좀 답답한 마음도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며 귀한 일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뭐냐? 그 교회 성도들 간의 이 사랑이요, 서로 갈등을 겪는 이 미숙한 사랑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숙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상처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직은 미숙한 사랑이지만 미숙한 사랑에 머무르지 않고 성숙한 사랑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혹시 하나님, 제가 점점점 더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성숙한 사랑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 말세의 때,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나타나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의 때가 될 때 이 불법이 성해지는데, 이 불법이 성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랑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식어지는 변질이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사랑을 보여내는 존재라는 이 의미를 담아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저와 여러분 안에 불법으로 말미암아 식어진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점점점 더 성숙해지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어진 사랑, 변질된 사랑,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그 특징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변질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사랑으로 변질됩니다. 철저하게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져 갑니다. 철저하게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혹시 이런 범주에 들어가 있다면 이건 식어진 사랑, 자기중심의 사랑,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모두 무엇으로 환산하냐? 돈으로 환산. 요즘 청년들 결혼할 때 환산됩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의 기준 혹시 돈으로 환산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돈으로 모든 것들을 환산하려고 하는 사랑마저도, 그리고 영혼이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감각적인, 그저 내 만족과 즐거움만 있다면 좋다라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사랑이 넘쳐나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내가 어느덧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세상이 그러니 라고 생각하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걸 넙죽넙죽 받아들이는 이런 변질된 사랑의 모습, 식어진 사랑의 모습이 내 안에 주리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디에 합당한 사랑이냐면 복음에 합당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사랑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점점점 더 성숙해지는 사랑으로 이끄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여기 사랑을 미숙한 사랑에서 성숙한 사랑으로 점점점 이렇게 자라게 하는 지식과 모든 총명,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요,
이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 모든 보화와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점점점 성숙해지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에서 시작되지 않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에서 시작되지 않는 총명, 분별력, 이건 결국 성숙한 사랑이 아닌 식어지고 변질되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월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더 가까이, 더 자주 연결되어 점점 더 성숙한 사랑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누구와 연결됐습니까? 여러분 가진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그게 아니라 누구와 연결돼야 됩니까?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 연약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 연약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할 때 그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자라게 되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개혁해내는, 그래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아내기에 이제 힘을 씁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아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허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연결되는 순간 그 진실과 허물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한지를 알려면 무엇이 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허물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것이 진실한 선한 삶인지를 알아야 허물 없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별해내려고 힘쓰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선한 것 중에 더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갈등이 심하고 심각한 이런 상황을 잘 보면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뭐 악한 것 그리고 선한 것, 이것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요, 이것도 선하고 저것도 선하고 이래가지고 갈등이 더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선한 것 중에 더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시다니까요. 제가 있는 거를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마트나 장에 가면 과일 삽니다. 과일. 그죠? 안 사보신 분들은 뭐 대답을 못 하시겠네요. 과일을 살 때 여러분,
썩고 상하고 그리고 이렇지 않은 것 있을 때 썩고 상한 거 사십니까? 개 중에 또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요, 좋은 건 다른 사람이 드시고 저거는 내가 먹어, 이런 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를 때요, 썩은 것 상한 거 이거는요 안 고릅니다. 그냥 좋은 거 고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으면 다 고릅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봐서 안 썩었네, 상하지 않았네 하면 그냥 무조건 덥석덥석 이렇게 가져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개를 딱 비교하지 않습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게 좀 더 좋은가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왜 고민하십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더 맛있는 걸 줄까라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겁니다. 본인 좋으시려고. 어쨌든 두 개 중에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더 좋은 걸 골라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수박을 고를 때는요, 그 매장 관리하는 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부탁할까요? 저보다는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겉에 봐서는요, 이게 도대체가 속이 단 건지 잘 익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좀 부탁하면 거의 맛있고 단 거, 이걸 골라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트 가서 과일 고를 때 어느 것이 더 선한지 고르는 기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경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고를 수 없을 때 그렇게 누군가에 부탁할 때 기준은 뭡니까? 저 사람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더 나아가 둘 다 선한 것일 때 어느 것이 더 선한 것인지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 기준에 맡기면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그저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만 선과 선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저 나아가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 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교묘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귀한 선을 분별하고 그 가장 귀한 선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선한 그것을 택해낼 때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최고의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기준에 모든 목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개혁하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인지 우리가 한번 이제 돌아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호나 입술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뭐 말씀 증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이렇게 행하는 이런 입술과 모습들이 구원의 확신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드리는 삶은 그 삶의 자리에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존재의 삶의 자리는 뭐로 가득하느냐?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의의 열매로 생각하면 빠지지 못하는 존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올려드렸노라고 장담했던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생각하여서 드렸던 의의 열매는 의의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얘기해 주느냐? 유대인들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유대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심과 지식이요 올바른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에 원하는 의의 길을 걸어가며 자아도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에 고민하지 않고 그냥 대충 자기 생각으로 이것이 의야 정해놓고 그거로 열매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결정체가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까지 벌이는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연결되지 아니하는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지식, 이것은 의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 의에 빠지는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라고 하죠. 겉으로는 그래 라고 인정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매 주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서로 갈라져서 그 상황을 보면 서로 온통 자신들이 옳다고 의롭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잘못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뜻이 선하다고 외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진 지식도 가지고 외칩니다. 이러한 모습과 갈등의 모습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개혁하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네 심장을 연결하고 좀 더 성숙한 사랑을 보여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너의 심장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허물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갈등 가운데 서로 의를 외치고 대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는요, 상대를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상대를 저주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상대를 저주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주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저주받을 자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면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다를지라도 뭐 좀 다툼이 있고 갈등은 있을지라도 상대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 누구도 저주하는 입을 입술에, 머리에, 마음에 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